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은 7월 절기 준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8장은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 직전에 있었던 이제 7월 절기 준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9장과 10장은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 사건은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후 이틀 뒤인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다 귀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사를 거행하면서 신앙적 다짐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 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 사건을 다루는 9장, 10장의 이제 시작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와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초막절을 준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24일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뿐만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의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날의 3시간은 율법을 읽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밝히 깨닫고 그에 근거하여 하는 진실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레위인들은 백성들 전체 대표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하는 회개의 기도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붉은 배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죄를 슬퍼하고 참회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를 슬퍼하고 참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율법책을 낭독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자기 조상들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된 이유가 그 조상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준행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고 참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호와의 성일이었고 곧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절기를 지켰고 또 초막절 기간 동안 선포된 율법을 통해서 더욱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과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의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 죄인이라 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면 매우 불쾌해,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국가의 법을 거스르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만 거스르지 않으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따라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라라는 말에 불쾌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행실을 돌아본다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끝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던 요나, 그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었다, 자신들의 죄가 심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별을 입고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잣대 놓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와 단절해야 한다. 단절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집회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는 물론 10죄의 허물까지 하나님께 고백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죄와 단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등의 죄를 범하였고, 그들과의 단절은 그들과의 교제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죄와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절교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단절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절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들의 회개는 종교적인 의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죄와 단절하는 결단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해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그저 위선적인 회개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죄와의 단절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회개할 때는 아무리 큰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절단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와 단절되어지는 그 모습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쉽게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